안녕하세요. 네, 장창환 목사입니다. 신학이란 무엇인가?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동안 신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신학 서론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지는 58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고요. 이제 페이지 59페이지를 보면 이제 교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들어가기 전에 또 처음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주십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좀 그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브로드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59페이지에 보면 공부할 때의 중요성인데 반복이 중요하다라고 하죠. 4강을 시작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줄에 먼저 반복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두 번째 줄, 반복을 통해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줄, 반복하지 않으면 습득할 수 없습니다. 그 밑에 반면 암기라는 단어를 써서 암기는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. 암기는 뇌를 긴장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. 어떤 거대한 개념을 습득할 때 반복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. 라고 이야기합니다. 기계식으로 보통 신학을 칼빈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. 우리가 개혁 신학인데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근데 신학은 특정 한 사람의 신학 사상 체계를 기계적으로 외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. 우리 전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모방의 신학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. 원형의 신학은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항상 불완전합니다.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그저 잠깐 나타났다가 이제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또 바뀌어야 하는, 그저 한 발 한 발씩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것일 뿐이지요. 예. 그래서 기계식으로 어떤 신학 개념을 외워간다라는 것은 다른 학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인문학이지요. 신학은 글자를 가지고 하는, 말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, 철학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우는 것은 그리 좋지 않다. 적용이 잘못될 뿐만 아니라 그렇죠. 하나만 딱 그냥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 막 외워가지고 말하는 거는, 사고방식을 펼쳐가는 건 좋지 않다. 대신에 반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다시 보통 이 신학이란 개념이 우리 개혁, 특히나 개혁 신학은 초대교회부터 지금 현대까지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아주 거대한 담론을 이룹니다. 방금 말한 각자의 어떤 칼빈을 포함해서 교부, 그리고 최근에 어떤 뭐 바르트도 마찬가지죠. 그런 신학자들 모든 몰트만 다 합쳐가지고 그 사람들의 모든 신학을 다 아는 상태에서 또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일단 외울 수가 없습니다. 사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 불가능한 작업입니다. 외운다는 개념이. 그래서 이야기를, 그 거대한 담론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늘 있지요. 이 사람 거 공부하다가 또 저 사람 거 공부하면은 또 저 사람 거 또 공부해야 되고, 그리고 맨 앞으로 가서 또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고 현대로 돌아오고, 뭐 장소도 뭐 이쪽 신학, 뭐 서방 신학을 하다가 동방 신학을 해야 되고 막 이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자꾸 채워나가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렇게 계속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다 보면 이제 신학을 뭐 속된 말로 마스터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사실 기계적인 암기는 박사 과정 이상, 그러니까 뭐
특별히 교수가 되려고 아니면 진짜 연구에 매진하기 위한 어떤 뭔가 파내기 위한 그런 진로로 갈 때에 그때나 암기라는 것이 사용되고 유용할 수 있겠죠. 근데 그냥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이렇게 암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뭘 해보려고 하고 실제적으로 소용이 있을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요 점을 꼭 명심하고 신학을 하시라. 반복하면 된다. 잘 모르더라도 잠깐 좀 멈췄다가 또 이렇게 나아가면 된다. 그 이야기를 합니다. 계속 반복을 하면 되는데 페이지 이제 밑으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61페이지까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이야기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. 과일가게 아줌마의 지혜, 반복은 지혜의 어머니. 계속해서 교수님이 반복을 중요하게 합니다. 재래시장에 간 이야기가 나오죠. 어렸을 때 교수님이 갔는데 이제 뭐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뭐 이렇게 쫙 깔아놓고 파는 거죠. 자, 그때 이 과일가게 주인이 이제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래 들어도 보고 이게 멍이 들었나 안 들었나 또 이라고 또 밖에 먼지가 많으니까 이제 또 질서 정연하게 배치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하나씩 이렇게 막 일일이 닦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관리가 안 되죠. 그렇게 해가지고는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하나만 팔고 하루에 하나 팔고 뭐 한 10개 팔고 말 거 아니잖아요. 뭐 하루에 뭐 몇백 개씩 막 많을 때는 막 몇천 개씩도 이렇게 막 팔아야 돼. 그렇게 해야 장사가 되는 건데 요지는 하나씩 이렇게 막 다 예쁘게 닦아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. 그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먼지떨이로 이렇게 툭툭 쳐내면서 다는 아니더라도 뭐 한 90% 이렇게 먼지도 좀 털어내고 위치도 대충 잡아주고 그거를 하루 종일 하면 된다.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.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. 그래서 반복이 중요하다. 무조건 이 비유인 거죠. 그렇게 하다 보면 된다.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관련해서 61페이지 맨 밑에 줄에서 첫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. 7번째 줄 보면 밑에서 그리스어, 라틴어, 그렇죠? 뭐 헬라어도 그렇고 중간에 이제 불가타 성경부터 해서 중세 시대 다 그 해설 주회 코멘터리 자체가 라틴어죠. 그리고 히브리어, 뭐 당연히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주석들이 또 유대인들에게 또 있었고 뭐 고전어 그리고 최근에도 그렇죠. 독일어, 영어, 프랑스어 뭐 최근에 뭐 그 각각의 이 현대 언어로 그 고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독일어, 영어, 프랑스어로 대부분 이렇게 해놓았죠. 뭐 스페인어도 있을 수 있겠죠. 거기도 이제 신학자가 많으니까. 그래서 이런 현대어도 그렇고 고전어도 그렇고 배울 때에 이제 단어를 외우는 건데 단어를 외우는 것도 좋은데 이때에도 단어 외우는 것도 사실은 하나만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외우더라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A부터 Z까지 있으면 A, B, C, D 쭉 나가면서 그렇죠. 잘 안 외워지는 게 몇 개가 있죠. 예를 들어서 뭐 알파벳을 외울 때 F가 잘 안 외워진다. F 발음이 잘 안 외워진다. 글자도 잘 못 쓰겠다. 그러면 그걸 따로 빼놓습니다.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. 이거는 모든 학문에 마찬가지고 특히 신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F라는 그게 안 외워지고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따로 이렇게 정리를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. 이것도 쉽게 말하면 그 하나를 떼내 가지고 따로 정리를 한 번 더 하는 거죠. 그래서 그것만 또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. 뭐 그것이 암기의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그냥 큰 개념에서 그냥 반복이라 하겠습니다. 그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또 F 중에서도 그
이렇게 획이 하나, 둘, 세 개인데 하나, 둘, 셋. 요 세 번째 획이 이쪽으로 긋는 건지 저쪽으로 긋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을 수 있겠죠. 그러면은 그 마지막 획만 따라서 이게 기역처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F를 만들 때 요거 획을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쫙 그어야 된다라는 걸 늘 또 떼내서 연습하는 겁니다. 이것이 이 오늘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. 그러면 전체 큰 책에 A부터 G까지 그리고 그 중에서 F 그리고 그 안에서도 획을 어떻게 긋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. 반복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. 신학할 때도 마찬가지다. 관련해서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.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최근에 이제 한국에 여러 신학자들이 있죠. 뭐 교회 또는 어느 대학에 또 그죠? 다양한 박사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도 또 경우에 따라서 좀 더 연구소를 하든지 뭐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제자가 있죠. 그 사람만 있는 거 없습니다. 뭐 학회도 있고 그 사람의 뒤를 이을 후학을 양성하죠. 항상 그 개념 자체를 쭉 이어가는 또 그걸 서포트하는 뭐 대표적으로 장로님이나 사업가가 있겠죠. 뭐 그 연구소를 지원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뭐 제자라 하겠습니다. 뭐 목사일 수도 있고 그냥 목회만 하는 거 배워가지고 하여튼 그런 신학자와 그런 제자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거의 특정 인물의 신학 사상을 암기하죠. 그래가지고 논문도 내고 또 목회를 합니다. 물론 그럴 수 있죠. 그 직업의 특성상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암기해서 이제 그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또 논리를 좀 더 전개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겁니다.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공부를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이제 그렇게 학위도 따고 이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특정 인물의 신학 사상을 자꾸 그 암기하는 식으로 또는 그게 제일 좋은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게 많은데 신학도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사람의 신학은 반드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대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되겠죠. 그렇게 해야 그 개혁 신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 체계들이 있고 또 거기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 2024년 10월 7일 기준으로.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막 하나를 기계적으로 한 사람 붙잡고 이렇게 막 뭘 해가지고 뭘 해볼 생각보다는 이것도 하면서도 또 다른 사람의 것을 거의 뭐 박사과정 이상급으로 비판할 수 있고 또 하다가 모르는 게 생길 수 있죠. 당연히 모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반복해서 또 잠깐 잊었거나 또 잘 안 맞는다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보강하는 거죠.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역사상 있었던 모든 신학 개념들을 마스터하고 또 앞으로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그런 식으로 신학을 해야 한다라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 합니다.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또 신학이라는 단어의 기원을 또 살펴보면서 또 함께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그 하나하나를 다 한 번에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
그냥 반복을 계속해야 된다. 정말 힘든 작업이겠죠. 신학 서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잘 기억하고 같이 해나가기 원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